오늘 본문을 가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낳고, 낳고 또 낳고. 네. 이 1장이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듯한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안에는요, 이 4천년 역사가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참 이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누구 그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지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될 때는요, 그 위로 5대까지 확인을 해서 족보상 철저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이 관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조상 대대로 얼마나 이 중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다루기에 앞서 이 뼈대와 같은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족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일 먼저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요 직접적으로 인생에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확인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실제적으로 4천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세대를 우리가 2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려 200세대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들은요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중도 포기자도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늦게 이행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타이밍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약속을 붙잡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죠.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들 한 명 받는 데 있어서요. 친아들 한 명 받는 데 있어서 그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장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이지요. 언젠가 받을 것을 마치 지금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실천해 주실까, 지키실까, 사람인지라 이런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17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도망 다녔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약속을 지키셨는지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즉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시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4,000년의 엄청난 시간의 약속은요, 이 프로젝트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또한 약속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적용할 따를 때만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왕의 혈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 시편 132편 11절에 이미 예언된 것인데요.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말할 때 그럼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쫓김을 받을 때 사울 왕에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지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를 따랐던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말하는 이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나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를 따르는 우리들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약자고 소외된 자고 버림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그것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유대 땅에서 그렇게 소외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그것도 마곡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성경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시달리는 병든 자,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자, 고아와 가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단순히 권력자, 권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는 좋으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계속해서 14대까지 이 맞춰서 세 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내용이 사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9절에서 살펴보면 우시야가 요담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시야가 요담을 낳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샤라는 왕이 또 있었고 또 6년간 통치했던 여왕 아달랴라는 왕까지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 부모가 아닌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춰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14대는요. 이제 7이 2번 겹친 이 그리고 또 3의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의 완전수 또 완전수를 의도한 것입니다. 3대로 나누는 것을.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14대 중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전 시대라고 말하는 족장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에는요. 이 요시야까지, 이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다시 말해서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대는요. 포로 시대,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족장 시대부터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타락해가고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족장시대에서 이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는 가운데 포로로부터 해방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으로 오셨는데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고통과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감찰하신다,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영과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